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아멘. 예, 그래서 너희 분별해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운동과 함께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연결되죠.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이제 우리 몸에 대한 육체적인 부분을 이제 정리하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또 다음에 더 보완을 해나가는. 제가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그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 넘겨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다 더 발전을 시켜야 되죠. 그렇죠? 정말 발전시켜서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더 개발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다른 후배들에게 다음 우리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너희에게 꼭 부탁한다. 또 너희에게 정말 간절히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근데 그 밑에 보면 2장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그 다음에 선하심, 그 다음에 기뻐하심,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사실 우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같이 사실 저희들이 결국은 체육 공부는 따로 하는 거고 또 몸 운동은 따로 하는 그게 아니라 사실 이 몸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래서 이 보면 마음이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마음이 변화를 받는다는 게 첫 번째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리포메이션.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 사람은 가고,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예를 들면 우리가, 새로운 외적인 것들을 바꿈으로 해서 우리가 사람이 정말 바꿔지지 않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현대 과학을 통해서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그런 재미있는 비유를 들죠? 똑같은 물을 먹었는데 나오는 그 아웃풋이 인풋이 똑같이 물을 넣었는데 독사에게 집어넣었더니 그 물이 뭐로 변해 나옵니까? 독이 되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소에게 물을 먹였더니 소가 그것이 우유가 되어 나오잖아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 메커니즘 안에 들어있는 사실은 그 주인이 뭐냐? 이 거짓과 어둠과 사망의 영이 사탄이 들어앉아서 그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음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받는다는 말입니다. 세례받는다. 완전히 거듭난다는 뜻이죠.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제는 정말 내가 주인 되는 것처럼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내 생각, 내 결정, 내 의지 그래서 내 몸을 드리는데 정말 영과 혼, 생각, 감정, 의지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높아지겠다. 그렇게 사탄은 오득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사는 거죠. 교모하게 우리를 앞세워서 네가 주인 될 거야. 네가 주인이 맞아. 그러면서 뒤에 다 조정합니다. 그런 생각, 예수님을 팔 생각, 이론,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그렇게 인해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 의지도 그리고 우리 몸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산지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몸을 주님의 뜻을 위한 내 삶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몸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하는, 그것을 기뻐하게 행하는 모습이 되느냐. 그걸 지금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트레이닝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 온 세포와 조직 기관을 움직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너무 어린, 아마 여기 가운데는 너무 어린 아이는 없죠. 아직 유아하거나. 근데 5살, 6살, 7살, 8살 되면 같이 이렇게 운동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하나의 그 전체 성장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홈스쿨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일과를 또 통해서 연결되어 드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책을 제가 자주 소개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몸으로 하나님 보기라는 책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전문적인 책이에요. 고신대학교 기독교 개혁주의적인 그런 그걸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기독교 대학인 고신대학에서 미국의 켈빈 대학이나 또 도르트 칼리지 보면 미국에 한 88개의 기독교 대학, 단과대학과 종합대학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모여서 우리의 몸, 그 건강, 체력, 스포츠, 또 그걸 통한 우리의 게임, 놀이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리가 작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은 좀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작년에까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체육적인 입장에서 교과 과정 자체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학에서. 그래서 한번 이 책을 혹시 구할 수 있으면 구하면 좋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돌려봐도 괜찮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거의 내용 필요한 부분은 대강 좀 봤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몸과 마음이 어떤 게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캐나다의 리디머 칼리지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 기독교 대학인데, 거기에 영성과 전인 건강, 학생의 관점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리디머 칼리지의 체육과 부교수인 분이 쓴 글이, 그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성령,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그래서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했을 때 가진 사랑이 무엇이며, 그래서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몸이 그 사랑과 희락, 그 기쁨을 위해서 내 몸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화평, 하나님의 평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쓰여져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특별히 사랑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부부 간의 사랑이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잘못 왜곡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잘 되었을 때 어떻게 치유가 되는가 하는 몸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영성과 영적인 부분과 전인 건강에 대한 아이들에게 있었던 하나의 반응을 예로 들어 설명한 게 있어서 제가 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중 한 아이가 대학생이죠. 그가 썼던 내용 중에 자기의 경험 속에 자기의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사랑이 잘못 작동할 때 자기 몸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두 경우 케이스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설명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나를 거부할 때에 사랑의 결핍을 경험했다. 12세에서 13세쯤 이 사건은 실제적인 폭력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거부당했을 때에 실제적인 폭력을 당한 것 같은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그때 나의 육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인 의미에 더 깊은 손상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일을 과거에 묻어버렸고 그 사람을 용서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행동들을 통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어떤 사랑의 거부, 이거 이제 사실 우리 홈스쿨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가 선생이나 부모나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홈스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로 부모나 가족, 형제로부터 또는 동생으로부터 될 수도 있겠지만 동생인 경우는 좀 드물고 가까이 우리 가족들 중에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해 사랑에 대한 거부, 내가 그 가족,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거부당했을 때 자기가 정말 그런 정서적인 마음과 몸이 너무 힘들었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그냥 이제 학교에 엄마가 이제 돈이 더 중요해. 사실 학교나 또는 이유 때문에 아이를 갖다가 이제 충분한 돈이나 또 이런 것들이 되어서 보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성을 사실은 왜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가? 근데 아시다시피 학교에 보낸다는 것 자체는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치관과 그 안에 있는 세계관 이런 것들을 다 아이들에게 먹으라고 보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떡과 음료를 먹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먹게 될 때 굉장히 그 아이가 사실 힘들어요. 그러나 부모가 가라고 하니까 또 다른 친구들도 와 있으니까 와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편은 사실은 이 홈스쿨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이 무엇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내가 어쨌든 내가 몰라서 그랬든지 알아서 그랬든지 또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틀리거나 달랐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게 뭐 기독교 대안학교인게는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내가 직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은 내가 돈이 더 중요하다. 돈이 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너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돈을 벌어야 먹고 살고 먹고 살아야 우리가 되니까 라고 하는 그 가치관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돈도 중요하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부모들아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는 다른 분에게 위임하게 될 때 오는 분명히 그분들도 부모, 선생님들도 잘한다고 하지만은 어머니를 배신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만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와 왜 아버지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붙였겠어요? 어머니에게 왜 어머니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갭이 시작되면서 한 달이 걸치면서 넘어가면서 거기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밀도에 마치 골다공증 걸리듯이 뻥뻥 구멍이 나서 그게 약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게 사실은 아이들은 왜 그런지 자신은 알지 못해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골다공증이 걸리듯이 여러분들 속에 정말 우리 자신을 우리가 부모가 이 문제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홈스쿨을 시작할 때에 지난 과거에 대한 분명한 평가 어떤 면에서는 지난 과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평가와 해결을 하고 홈스쿨을 해야 돼요. 왜 홈스쿨을 갑자기 하려고 그래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건 내가 몰랐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아예 분명히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카이스트에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죠. 카이스트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게 아침마다 제가 이제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자주 안 가지만 아침에 가면 애를 던져놓고 좀 심하게 말하면 밀어넣어놓고 아니면 뭘 잘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아이를 하는데 애가 이제 그런만 할 정도 되고 한 서너 달, 4살 된 아이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애들 중에는 그게 안 들어가려고 엄마하고 더 하려고 막 이렇게 막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잖아요. 잘 가는 것도 문제겠지만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오늘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바깥 다 먹고 오기 시작하면서 가정이라는 게 과연 어떤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이런가에 대한 문제를 돌아보면요. 사실은 그 친밀한, 그러면 학교, 이는 완전히 비즈니스 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있기는 하지만은, 진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그 사랑이 그게 누수되는 거예요. 누수 자꾸 빠져나가고, 다른 것들이 스물스물 대체되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전달되지 않죠. 그래서 말라기서에 뭐라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서로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온 영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정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 사랑. 그럼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하지 않게 될 때 아이는 거부감을 느끼는데, 지금은 사실은 서서히 약화되다가 드디어 또래 집단을 만나기 시작하고, 뭔가 자기보다 더 그런, 자기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사실은, 엄마 아빠의 정말 진한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은요, 여자애들은 조금만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 같으면 아이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벌써 이제 나이가 14살 되기 시작하면요, 엄마 아빠 사랑, 이제 진짜 이분들이 진정한 사랑과의 관계가 없으면요, 그때는 벌써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아이가 벌써 점점 멀어져 가버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참 이 부분은 제가 저도 그런 부족함을 깨달았던 사람이고 너무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홈스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사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나 리더십들이 진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있듯이 또한 이 땅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정한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정말 변화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부분을 감당하지 않고, 오늘 인간이 마치 그냥 발베 모이고 옷 입히고 집 하는 그런 어떤 물리적 동물과 같은 존재로 인간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그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물리적인 것만 공급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아파할 때 진짜 그 아이로 하여금 아파함에 대한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몸을. 그 부대를 때 아이는 그때부터 사실은 병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학교를 보냈을 때 여러분들 자신도 이제 그렇게 사실은 흘러왔죠. 여러분들 자신도 학교에 갔죠.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죠. 그러면 이것을 빨리 깨닫고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학교 그렇게 보내짐에 대한 것들이 옳은 줄 알고 지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럼 나로부터 끊어야 되는데 이 끊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배웠기도 했고 잘못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내면 속에 또는 외적인 부분으로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원초적으로 돌아가는, 본질적으로 돌아가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서 진짜 이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하고 정말 아버지 사랑 가운데 그하는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무시할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의 삶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퍼펙트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진리와 사랑, 그럴 때 그게 기쁨이 되고 기뻐하는 삶이 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또한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주는 삶으로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몸 전체까지 연결돼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보내지면서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진리를 배우지 못합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 과정 내용 자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선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비교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물고 물며 어머 잘못된 것을 가르치니까. 아이들로부터 들어오는 이게 그 아이의 하나의 그것을 조금 더 제가
확장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난 학기 감기로 아팠을 때에 엄마에게, 대학생입니다. 나의 학교로 오는 친구에게 감기약을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나는 다음날 콧물약, 비타민, 오렌지, 크리넥스 티슈, 그리고 초콜릿과 함께 감기약을 받았다. 약 덕분에 그날 저녁 좀 더 나아지긴 했지만 아마도 엄마가 보낸 초콜릿 때문일 수 있다. 그러니까 감기약을 보내려 했는데 뭐까지 보냈어요? 초콜릿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학에 기숙사에 있는 아이를 이제 대학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머니의 정말 깊이 있는 배려, 그리고 또 아빠의 깊이 있는 그것이 아이고 이제 살아있다, 몸이 회복됐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이제 면역이다 하는 표현을, 이런 여러 가지 예들을 육체와 오히려 그 감기가 이런 사랑 때문에, 사랑의 돌봄, 이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몸이 이제 어떻게 회복되는가의 관계, 몸으로 하나님 복이라고 하는 책 속에 그런 다양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전체적인 교육학적인 그런 학교 전체 대학 내에서의 체육학과를 향한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전공 서적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아까 늘 말씀드린 성령의 새로운 마음이 변화를 받는,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여러분들이 그로 인한 모든 머리와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 실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 할수록 다양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몸으로 치유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계속, 이것은 매일매일, 몸은 가장 가까운 것이 몸이잖아요. 몸. 그렇죠? 가장 가까운 곳부터 여러분들이 출발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처음부터 내가 다 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배 했고 허리를 했나요? 허리를 제가 하는 걸로 하는데, 허리띠를 메고 허리에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허리에 뭡니까? 띠를 두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이 금곧 하나님,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호신경을, 호신경은 이제 가슴인데, 진리의 허리띠. 사실은 우리가 안전벨트를 생각해야 되고요. 벨트를 생각하면, 벨트를 가장 벨트를 이렇게 생각하면 떠오르는 운동선수가, 장미란 선수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장미란 아세요? 우리나라의 역도 선수. 역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하는데, 그런 허리로부터 힘이 나오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안전벨트. 꼭 안전벨트를 매세요. 안전벨트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씨름 선수나 허리를 빼앗기면 그 사람은 날아갑니다. 유도 선수도 마찬가지고, 씨름 선수도 마찬가지고, 허리를 잡고 시작을 하는데, 허리띠는 어떤 면에서는 진리요 파워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내가 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행하게 가는데, 내가 지금 로마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에 매였다는 거죠. 성령이 완전히 나를 맸단 말이죠. 나를 꽁꽁 묶었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완전히 묶어 주시는 거예요. 묶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리 운동을 하면서 허리에 진리의 띠를, 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여 주신다. 그래서 허리 운동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좌우, 앞뒤 해서 허리를 잘 돌려주면서 운동하면서 진리의 허리띠. 그분이 안전띠죠. 그게 붙어 있으면요,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성령의 띠에, 성령의 묶임을 받아서 우리는 갑니다.
그러면요, 어떤 로마에, 아니 어떤 불구덩이, 물구덩이, 아니 어떤 상을 지나가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그래서 허리 운동을 하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합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날씨가 좋아지고, 날씨가 지금 따뜻해질 때가 별로 없긴 하지만, 카이스트 이제 카이스트에 실내 체육관이 있는데 지금 문을 다 닫았어요. 그러나 혹시 한번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카이스트에 오면 2층에 약간 라운지가 있습니다. 좀 넓어서 그게 잘 활용하면 우리 아이들 정도는 한 10명, 20명 정도는 거리를 두고 앉는 거리를 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체조에 대해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개발하세요. 우리가 했던 우리 국민 체조를 하는 건데 꼭 같은 체조인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히는 겁니다. 그걸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완전히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이것을 새롭게 해나간다 하는 걸 하면 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붙들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진리의 띠, 생명의 띠 이신 주님께 완전히 살라해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안전과 능력이 그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허리를 넘어서 내려가면 이제 다리죠. 다리는 다리 운동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제일 다리는 사실은 우리가 순종하게 가는 것을 말하죠. 가라, 가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은 너희도 가라. 그럼 우리는 항상 이제 갈 때마다 어디를 왜 가느냐? 사실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우리는 갈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거죠. 지극히 작은 일이든 어디든 간에 빌립 집사님이 이제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광야로 갑자기 가라니까 왜 이게 가라고 하느냐? 그걸 가라고 하니까 그건 정말 간다게 국고를 맡았던 그 이디오피아의 사람 만나게 하시죠. 그렇죠? 가라. 오늘날은 안 가고 그냥 앉아서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움직임, 가는 순종. 가는데 이 다리는 뭐예요? 가는데 뭘 전하기 위해 갑니까? 발과 다리는 복음을 전한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에요. 정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가서 보냄을 받은 자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어떤 헬라인에게는 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또 헬라인이나 또는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또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이 복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주님이신 사실을 내가 어느 곳을 가든 꼭 전하세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한 자들의 아름다운 다리와 발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 운동을 하면서 발목을 돌리고 그 다음에 다리 운동을 하면서 오늘도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발람 같은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계속 가잖아요. 네. 그랬더니 나중에 발람이 당나귀를 치니까 당나귀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용으로 말씀하는 일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말하게 돼요. 천사로 통해서 말하게 돼요. 가야 왜 가느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친구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가니까 가면 안 돼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홈스쿨도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정말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광야 같은 데는 광야는 바람 불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길이 없어져요. 광야. 사막 길은요. 길이 없습니다. 하루 지나면 다시 새로운 길이에요. 바람 불어서 앞에 갔던 사람들의 모든 흔적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겁니다. 누가 머리서 소리 해도 10명의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소리 해서 우리는 오직 믿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발을 만져주면서 오늘도 주여 이 발이 주님의 방향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밤이나 낮이나 사막이나 물이나 어느 곳이든 또는 여리고의 장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가라면 그것이 가는 겁니다. 네. 그럴 때 거기에 놀라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물이냐 불이냐 또는 길이 있냐 없냐 낮이냐 밤이냐 다른 사람이 가냐 안 가냐
이런 조건과 사실은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가라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런 그 개척적인 삶. 여러분들 부모님, 사실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목사님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권사님, 장로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것을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실 인류에 오직 한 사람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한 사람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장소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 시간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시간, 그 장소에는 오직 여러분만이 유일한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들의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산제사를 드려야 돼. 그 장소가, 그곳이 하나님 뜻대로 가서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래서 정말 다리를 할 때 정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 되가 엉뚱 데로 가지 말고 우리 머리이신 주님이 가기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옮겨놓는데 발과 다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다리를 운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발목을 돌려주면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발은 굉장히 우리 몸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하수치가 잘 좋게 대접받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하면서, 그 신발을 정말 어두컴컴한 신발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온 하루 종일 냄새나고 막, 그런 가운데 그래서 발을 주님은 씻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 인생에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취급해도 발에 때만치도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할지라도 다른 때는 제대로 다른 사람이 비켜주는데 주님이 발의 때는 주님이 해주시잖아요. 만져주시잖아요. 그런 의미도 여러분들이 발에 대한 묵상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아니면 좀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그가 운동을 못하면요,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발을 만져주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버지, 이 발로 정말 주님께 순종하도록 해주십시오. 또 아이가 저녁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안 일어나면 늘 그런 얘기 많이 간증 듣죠? 간증 듣는데 어머니가 들어와서 정말 아이를 만져주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기도해 주시고, 귀를 만져주면서도 기도해 주고, 코를 만져주면서 입도 만지면서 어깨를 물주물러 주고 하면서 살을 만지면서 그 아이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같이 체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침에 말씀을 체조하면 그걸 하는데 어린아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그런 여러분들이 순발력 있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십시오. 5분 만에 10분 만에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하는 운동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스트레칭 하거나 또는 국민체조 하는 거 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체조적인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하십시오. 예를 들면 푸시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푸시업 있잖아요? 푸시업 하는 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구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푸시업 하면 내가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뭐예요? 지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지구를 들어 올려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얘기 했죠? 그런 발상을 주님 중심으로 발상을 하세요.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발상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콩쥐팥쥐 같이 사람을 등에 올려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콩쥐팥쥐 같이 아이를 등에 올려서 거꾸로, 사람을 완전히 거꾸로 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하면서 그 아이를 올려드리면서, 한 사람이 밑에서 올려드리면서 그래서 축복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몸을 딱 정리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시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고 앉아 하품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잠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가까이 집에 가까운, 바로 가까이 나오는 아파트 안에, 아파트의 공원에 나오든지 잠깐 나와서 바람을 씌우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집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이의 연령별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스케일을 따라서 성경 말씀과 기도를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아이들이 새벽기도 같이 갔으면 좋겠고, 아니면 못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저는 왜 그걸 느끼냐면
여러분들이 가정이 중요한 성전이 되도록 하야 된다. 가정 안에서. 그래서 저는 가정 새벽 기도를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실패하면 안 돼요. 많은 분이 그런 이야기죠. 교회를 가다 보면 교회는 기도가 되는데 교회에서는 뭔가 되다가 문 닫고 나오면서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교회당에 주님 모셔놓고는 나오면서 주님과의 관계는 자꾸 멀어져요. 그러다 보면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오는 동안에 너무 집 호박밭 지나오다가 호박 보고 마음에 유혹을 받아서 호박을 옛날엔 시골에 그런 호박밭 지나오면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마음에 시험이 들죠. 늘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을 성전화하고 가정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이걸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약간은 옛날에 선앙당과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자꾸 들어오면서 사실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인데 교회당 분명히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맞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몸이 부르짖고 늘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정의 첫 출발점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 실패하지 않도록 여기에 좀 여유가 되면 따로 기도하는 방을 좀 만들어 놔도 좋아요. 아니면 거실에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장소보다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체조하는 것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소로 드린다. 내 몸이 성전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온몸으로 깨워내는,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아이로 하여금 몸으로부터 출발해서 숫자든지 그 다음에 물리적인 것이라든지 발톱이나 물리적, 그 다음에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몸의 그런 생태적인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에 제가 영성에 대한 경건의 일기와 그 다음에 아침에 한 부분은 이제 다음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목에 그렇게 해서 이제 영성과 하나님의 성품 그 부분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일단 순서에 따라서 지금 이제 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데 영성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감성도 이제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지만 조금 더 한 꼭지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부분, 사실 그래서 몸과 그 다음에 아이에게 아까도 그런 정서적인 감정적인 부분이 참 여러분들에게 잘 어릴 때 하나의 아이의 성장 발달 과정 속에서는 이 감성적인 이 정서적 안정,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벌써 사람은 알아요. 어린 아이라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화났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를 품어주고 나를 바라보는지 다 이렇게 귀를 영적으로 느낀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내게 하나님의 주시는 한없는 사랑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게 흘러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져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체조를 꼭 못하면 여러분들이 만져주더라도, 스킨십을 통해서 만져주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계속 되뇌이고, 여러분들 자신이 길을 가든 또는 하루의 일상 속에서 꼭 몸을, 저거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두세 번씩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그래 안 하면 몸 자체가 균이 기울어지면요, 결국은 집이 기울어지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 자세가 이렇게 늘 앞으로 쌓이는 핸드폰, 그 다음에 컴퓨터 또나 또 여러분들이 주부로서의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구부러져 있거든요. 항상 반대로 펴주고 주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도록 주님을 행하여, 두 팔 벌린 나무같이, 옛날에 그 노래도 있죠. 하늘을 향하여 두 팔 벌린 나무같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몸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스트레칭 해주시고, 그리고 침대가 있으면 침대에서도 여러분들이 누워서도 얼마든지 그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가능하면 모았다가 제일 중요한 호흡, 유산소 호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전히 쫄았다가 쫙 펴면서 전체를 호흡을, 산소를 깊숙이 들어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신선한 성령님이 내 모든 세포와 조직기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호흡을, 안에 있는 더러운
그런 모든 생각과 모든 걸 다 품어내면서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했죠? 공기가 4-5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좋은 공기를 먹어야 됩니다. 깨끗한 거룩한 공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물. 그래서 하루에 6잔 자기 온도에 맞는 물 잘 먹는 거. 좋은 물 먹는 것도 해도 건강에 너무 좋다고. 생명수 마시듯이 항상 마시고,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좋은 음식. 근데 이 음식은 하나님 생명의 음식, 우리 영과 혼과 육체에 맞는 음식을 잘 먹고, 그 다음에 잘 쉬고, 먹고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게 남을 섬겨야 됩니다. 서빙해야 돼요. 섬기고, 사랑하고 섬길 때 그게 건강에 있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이 왜 운동을 하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한 것이지, 내 몸이 몸짱이고 내 몸이 오래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영적인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빵으로만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의 바람, 성령의 공기, 그 다음에 성령의 생수의 강, 이것이 영적인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계속 물 얘기하면서 공기 말하면서 숨을 내쉰다 말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바람, 성령의 공기, 거룩한 공기, 나쁜 기운, 나쁜 영,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물, 아버지와 아들로 인하여 흘러나온 물, 성령의 생수의 기쁨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는 정말 반 속에서 터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기쁨과 사랑과 희락과 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과의 교제가 되고, 계속해서 말씀 먹고 건강해서 여러분들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일들, 그것이 억지로 하지 않고 섬기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심도, 우리는 그냥 잠을 자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심의 가장 적극적인 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파워와 능력이신 주님과 완전히 교제하는 일을 하다 보면, 일에 그냥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녁에 파워에 항상 꼽아놓듯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 주님 그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만 해도, 여러분들이 몸을 제대로 잘 가지만 해도 애들이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이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이 아이에게 골수에 새겨지도록 여러분들이 머리카락, 귀, 눈, 코, 입, 목, 얼굴의 피부 만지면서 목, 가슴, 어깨, 손가락 하나 둘 셋 다, 그 다음에 팔과 가슴과,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배, 가슴 만지면서, 그 다음에 이걸 하면 천천히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는 만큼 또 성령의 감동 많은 만큼 얼마든지 놀라운 풍요한 것이 우리 몸과 함께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오늘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사실 성교육도 이 체력을 하면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기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는 좀 다음 기회에 있으면,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같은 너무나 귀한 것. 단지 성적인 쾌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짓는,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의 쾌락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이제는 어느 단계에 되면 아이에게 그것도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걸 누구로부터? 어머니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고, 아버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돼요. 남자아이는 남자 아빠가 성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고, 엄마가 또 설명. 그것을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는 그런 가정이 없잖아요. 그렇게 잘못 가르치니까 이게 잘못된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오늘 이게 읽은 책에도 미국의 1995, 이 책이 쓰여진 지 오래됐는데, 미국의 데이터가 나오기를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은, 너무 놀라운
그런 데이터를 설명하고 있는데, 미국의 지금 그 데이터를 보니까요, 아이들이 거의 대학생들은 한 85%에서 거의 90% 가까이가 벌써 이미 성적인 그런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런 가정 안에서의 성생활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성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여기 조사 결과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뭐 심각한 거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딸들에게는 어머니가, 아들들에게는 이제 그 부분을 성리에 대한 교육을 잘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래서 사실은 이 성을 잘못 다룰 때에 그 개인과 가족 공동도 망하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참 심각하죠. 이 낙태 문제라든지 또는 이 에이즈 문제라든지 이런 질병이요, 이런 죽이는 문제가 성과 관계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병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도 다음 기회에 이 부분은 또 따로 성교육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뭐 김지연 약사라든지 혹시 아시죠? 김지연 약사라든지 이 부분에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들으시고 성교육에 대한 듣고 많은 비성경적인 그런 사람들부터 성령이 들어가요.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그것을 가르쳐야 되지, 마음이 변화되어 엉뚱한 것을 가르치면 그는 곧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아니라 죽음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과 진노를 낳게 된다는 사실, 그것이 너무나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이 몸 체조하면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성교육도 잘 시킬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요일 체육 운동 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언제 우리 조 권사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가능하면 너무 이제 가르친 지 오래돼 버리고 실제 안 하면요 이게 적용이 안 되면 까먹어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 되는 날씨 좀 괜찮은 데를 봐서, 아니면 여기 공원에 해도 괜찮습니다. 바로 이 유성구청 앞에 공원도 괜찮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장소가 괜찮은 데 있으면 헬스라도 할 수 있으면 이걸 한번 제가 시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침대에서나 또는 아이들을 마사지를 주면서 또 하든 그 적용을 어떤 상황이든 간에 기도하면서 해볼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그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편에게도 이걸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강의 듣는 분이 우리 조 권사님 외에는 다 이제 아내들만 하시잖아요, 그죠? 아내들이 먼저 이걸 갖다가 체조하자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만져주세요. 원래 아내들을 남편들이 만지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남편을 이렇게 남편의 머리 만져 좋겠습니까? 얘기하고 그다음에 만져주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내가 배운 거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분위기 조성을 잘 해가지고 하시죠. 갑자기 하면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잘 해가지고 기도 만져주시고, 깃밥 빼주는 건 잘하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하고, 또 얼굴도 마사지 해주면서 기도해 주시고, 배운 거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남편에게 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잘 몇 번 하다 보면 남편도 해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단계로 나아가서 저희 아들하고 며느리는 임신하고 그 마사지 크림을 개발해가지고, 마사지 크림 가지고 진짜 괜찮은 크림을 가지고 임신 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몸에, 특히 자매들은 피부가 좀 약하고 또 여러분들이 남편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사지 크림을 가지고 잘 해주는 그런 그걸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후의 조리 문제라든지 또는 평상시에 그런 마사지를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아멘, 우리 몸이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지금은 오늘 이 땅에는 몸으로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아니라 더러운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사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이 유성, 이 강강특구인 유성, 이 충대와 카이스트, 이쪽이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그런 상담이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기도하시고 우리 몸에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로부터 결국은 우리 몸으로 행동하자면 죽을 믿음이기 때문에 영성과 인성, 지성, 감성이 몸으로 사실 표현되어야 된다. 그죠? 그것이 항상 모든 입체대로 하나님께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